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전에 종교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주제들은 굉장히 넓은 주제들이라서 몇 시간에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겠죠. 오늘 복음에 대한 어느 한 일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독교는 종교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인 듯 종교 아닌 것이 어쩌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 또 복음도 그 예외는 아니고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도두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의미가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 같은 것이 살면 뭐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낮아지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북돋아줘서 이런 기준 가운데서 제대로 살게 하는 역할을 하죠. 특별히 우리 그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제사장적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전능자이시구나,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어느 그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기준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어떤 본성적으로는 자꾸 그걸 튀어가고 그것을 뛰어넘고 싶어하는 것이 또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가장 행복한 것인데 자꾸 위로 튕겨져 나와서 모래밭으로 자꾸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죽는 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에는 자꾸 그런 것에 튕겨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나의 자랑거리에 빠져 있고 나의 뭔가 조금 나은 것 같은 것에 도취되고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극대화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러한 사역을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서도 보면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7권, 그리고 문학서,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기록됐다고 할 수 있는 책이 5권,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예언서,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7권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선지서를 많이 기록하실까? 한 100권만 기록해도 저는 될 것 같은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늘 삐뚤어지기 쉽고 왜곡되어 있는 그들을 바로 세워가시도록 계속 그들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중심적으로 나를 뭔가 채워가는 제사장적 사역만 좋아하고 그쪽으로만 자꾸 기울어도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잘못한 것에서 항상 혼만 나고 거기에 대해서 주눅드는 것도 좋은 신앙은 아니죠. 이러한 것들이 균형 있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점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속에 있을 때 그것에서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우시고 너무 거기에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이러한 것들의 균형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때로 교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지 않겠어요? 뭔가 내가 내놓을 만한 것, 스펙이라든가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추구하는 바지만 그것이 좋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망할 가능성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적당한 선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며칠 전 아침마당에 이상용, 뽀빠이 이상용 씨 이제 여러 그 사람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생방송이잖아요. 이금희 씨가 진행하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아이가 이제 뭐 아주 꼬마 아이가 뭐 생일을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돌잔치, 돌잡이 하듯이 그 앞에 3가지를 할아버지가 놔뒀답니다. 하나는 사과를 놔두고, 하나는 성경책을 놓고, 하나는 그 돈을 놓고 3가지를 놓고 이 아이가 뭘 집을까? 이 아이가 사과를 집으면 내가 이 아이에게 빌딩을 물려주리라. 이 아이가 성경책을 집으면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주리라. 그리고 이 아이가 돈을 집으면 돈이 빌딩이었던가요? 사과를 집으면 아마 뭐 평생 먹을 것을 내가 주리라.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잠시 자, 네 뭐 집을래? 하고 식구들이 나갔다가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성경책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사과를 먹고 있더라네요. 아, 요놈 봐라. 그런데 돈은 어디 갔지? 돈은 어디니? 그러냐? 없었어요. 아까부터 없었어요. 아, 여기 틀림없이 놔뒀어. 돈 어디 갔지? 근데 계속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 이놈은 국회의원을 하면 되겠구나. 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금희 씨가 생방송에서 뽀빠 이상용 씨가 말하니까 또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국회의원을 생방송에서 바로 깠으니 20대 막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뭐 무슨 말씀을 그러면서 뭐 그런 무슨 이야기도 있긴 하지요 하면서 뭐 당황해가지고 얼른 그 이야기를 넘기더라고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고 하는 뭐 스펙을 쌓고 굉장히 나아지는 거는 뭐 한마디로 하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많을 거고, 또 사람들에게 명예 또는 뭐 성공 또는 어떤 자기 자아 실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것이 주님의 관점에서 다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삶의 기준에서 자칫하면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좋다고 하는 것, 남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자칫하면 나의 올무가 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인들도 그렇겠고 아마 우리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도시인들이나 요즘 뭐 학력 수준이나 이런 게 높은 데는 대체로 좀 상당히 교만한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역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교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리 성도들은 상당히 순수하고 착한 편이고 아마 주변의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해봐도 우리 교회만큼 그래도 이렇게 잘 협조하고 따르는 교회가 참 드물고 내부적으로도 별 문제 없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 본성의 밑바닥에는 상당한 교만한 면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받아들이고 상당히 가까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하려고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내놓을 만한 게 있거든요. 남보다 내가 좀 더 앞선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거의 대졸자가 막 70~80% 이상은 되고 또 좋은 학교들 출신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분도 많지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외적으로 그것을 내놓은 분들은 없고 또 그것을 꼭 뭐 다 그것을 통해 뭘 하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보면 그러한 것이 자칫하면 오히려 장애거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직장에서 장이고 하면 꽤 높은 폼재죠. 만약에 장관이다. 그럼 얼마나 또 폼재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장관이고 폼재도 국무회의 가면은 또 쫄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걷는 사람 앞에 뭐 달리는 사람 있고 달리는 사람보다 그 위에 뭐 나는 놈 있고 나는 새 위에 뭐 파리가 안 떴다나 어쩐다나 하여튼 뭐도 있잖아요. 예, 생각 못한 뭐들이 다 그 위에 있거든요. 내가 남보다 더 앞선다, 뭐가 낫다, 뭐라고 해도 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듯이 이 세상에서 또 조금 나은 것 같아도 그게 그거고 뭐 해봐야 한 70대면 또 은퇴해야 되고 조금 뭐 50대 은퇴하나 70대 은퇴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뭐 먹고 사는 게 있고 건강 관리가 되고 하는 것이 있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데서 보면 큰 차이가 아니지 않겠어요? 내가 좀 낫다고 뭐 생각하고 우쭐하고 뭐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또 사실 거기서 거기겠죠. 또 우리의 교만의 많은 부분은 자기 이성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 또는 이해. 이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중세는 맹신의 시대가 돼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들이 거짓말하고 신부들이 엉터리로 울고 먹어도 거기에 노예처럼 다들 따라서 이 성직자들이 엄청난 축제를 하고 지금도 바티칸에 엄청난 그런 보물들이 수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것을 착취가도 잘 모르는 그러한 맹신이 중세에 있었다면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러한 근대든 현대든 많은 부분에서는 이성주의로 또 너무 쏠려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성주의적인 이성숭배, 이성 중심의 모든 것이 돼서 이성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고 어떤 논리가 맞고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특히 그 지식인들이나 뭔가에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의 발전에서도 보듯이 그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런 거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그것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전혀 다른 면으로 또 보이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성 중심의 그런 신앙, 현대 이성주의, 그것은 결국 자기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된다. 내가 맘만 먹으면 된다. 늘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적으로 가고 자기 기준적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중심되는 이런 삶으로 사람들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지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뭐 했다고만 하면 뭐 성경을 뭐 몇십 독을 읽을 수 있고 뭐 교회 일도 뭐 또 하고 내가 뭐 다 교회에서 뭔 직분도 하고 맘만 먹으면 뭐 어쩌고. 근데 맘 먹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도 뭐 몇 년간 좀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안 되는 게 고마운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복음의 역사보다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능력과 사람들 앞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이 그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잘 되거나 윗자리에 하면 그 조직은 항상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혹시 자기 의의가 나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 어렵다. 내가 남보다 뭔가가 낫다. 자꾸 그런 것에 이끌린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면 아주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하고 그러면 완전히 반대파가 돼버리고 오히려 남을 돕고 세우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허무는 일을 하기가 딱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이성주의나 논리가 맞고 잘 이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진리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 영적인 문제, 영적 싸움이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배후에 성령과 악령, 사탄의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성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으로만 아는 것이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영적 싸움에 전신갑주에서 이 갑옷만 입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기억, 한 몇 달간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키가 상당히 컸습니다. 힘도 셌습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때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짝을 지어줬거든요. 한 60 몇 명, 66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짝을 지어줬는데 제 여자 짝한테 제가 맞고 다녔습니다. 저보다 키도 훨씬 적고 그런데 상당히 좀 야문 그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자꾸 막 밀려서 때로는 의자에서 이렇게 막 밀리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막 꼬집으면 당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뭣도 작아서도 아니고 약해서도 아닌데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절대 싸우면 안 된다. 학교 가서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것만 제가 늘 배웠기 때문에 그 애가 막 꼬집고 밀릴 때 밀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걸 콱 패버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교회에서 그래서부터 그렇게 착하게만 배웠으니까 이렇게 잘해야 손만 잡고 뭐 못하게나 하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달간은 이렇게 맞기도 하고 밀리니까 친구들이 야 쟤는 여자한테도 진다, 여자한테도 맞는다. 그리고 또 놀리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아마 좀 제가 힘이 세서 제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키우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 학교 가서도 싸우지는 말아라. 혹시 그 애가 싸우려고 하면 손을 잡든지 뒤에서 딱 껴안든지 그리고 뭐 넘어뜨려 버려라.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도 이게 대안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보다 훨씬 작거나 약한 아이가 그러면 뭐 뒤에서 감싸고 넘기기도 하지만 남자애들이 막 주먹 휘두르면서 덤비는데 비슷한 힘에서 그게 되겠어요? 근데 제 아들은 보니까 가끔 싸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먹질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그렇게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위축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중학교 때는 형이 야 운동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합기도를 해서 합기도 시범 선수단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태권도 해서 또 태권도도 하고, 그래서 격투기 제가 겨루기 이런 건 참 잘합니다. 그래서 뭐 치고받고 이런 거는 제가 상당히 소질이 있습니다. 물론 싸우다가 몇 번 걸려가지고 학생과에 가서 뒤지게 맞은 적이 몇 번 있지만 예, 제가 싸움을 걸린 적은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서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너무 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왜요? 수비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뭐 손만 잡고 왜 그러니? 뭐 때리지 마. 그러면 나빠. 싸우지 말래 엄마가. 뭐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먹히겠습니까? 그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것들에 대체로 수비적인 거죠. 구원의 투구를 입고 의의 호신경을 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어만 아무리 잘해도 못 이깁니다. 축구에서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수비만 잘해가지고는 무승부든지 뭐 그런 정도지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했던 이소룡의 그 말,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제가 참 그걸 좋아하고 막 절권도 쌍절권을 돌리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도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나약하기만 하고 그저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고 깔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가 있죠. 뭔가요? 너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엄청난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 무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그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성령이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칼, 그래서 사탄을 당 칼의 모가지를 잘라버릴 수 있는 그 제압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올해 우리 주제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것은 활동력이 있다. 그래서 양쪽에 날이 예리하게 펴려져 있는 그런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갖고 뼈를 추려버린다. 그래서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뜻을 판단하게 한다. 과연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런 권위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승리하고 그러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한 적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경이 지식으로만 있고 좋은 교훈으로만 있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에 우리는 그냥 수박 거달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에너지원이 되고 힘이 되고 한 방에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꼼짝없이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해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뭘 많이 알고 많이 설명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그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문제 유혹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마다 동일하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유혹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단지 좋은 어떤 보감의 말씀과 같고 책은담, 격언 이런 정도와 같고 논어맹장 이런 것과 같아서 그렇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능력도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성경이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구원에 대한 것을 이해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도입의 출발의 밑거름이 될 뿐입니다.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이 말씀이 말씀되어서 활력이 있어서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원자폭탄이 되어서 그것을 날려버리고 해결하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일단은 전체 내용을 알고 흐름을 알아야 전체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것이 파악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꼭 한 구절 중 유명한 몇 구절을 찝어서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전 종종 카톡으로 어떤 한마디씩을 보내기도 합니다. 문득 어느 분이 생각나고 그 어떤 말씀이 떠오를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 즉시 그 자리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그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분의 간증이 따라옵니다. 아, 목사님, 그때 제가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고민했는데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외국에서도 자주 제게 보내옵니다. 요즘 카톡이 국제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돈도 별로 안 들고도 순간에 기도하다가도 생각나면 하고 조금 전 일부 예배 하다가도 문득 외국에 누가 번쩍하면서 지금 꼭 말씀을 좀 보내야겠다 해서 핸드폰을 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좋은 말씀이고 믿으면 천국 가고 그래서 유익한 이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좋은 감화에 좋은 하고 힘이 좀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마치 원자폭탄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 단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 어원으로 된 단어들이 다이나마이트 그리고 다이나모 발전기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라는 말씀은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원자폭탄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펑 터뜨리면 그 영혼을 그냥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된 것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과거에 지었던 아주 허름한 것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펑 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변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 이 원자폭탄 이런 걸 갖고는 그냥 엉덩이에 깔고 앉아있고 또는 뭐 아이고 이거 뭐 이쁘네, 뭐 크네, 작네 뭐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그거 갖고 폼잼에서 겁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뭐 대포알이든 이러한 것이 껍데기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자체는 별것도 아닙니다. 뭐 이쁘게 만들어졌고 잘했고 어쩌고 성분이 무슨 탄피가 무슨 성분이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뇌관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뇌관을 탕 터뜨리면 팡 하고 튀어나가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그냥 부셔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인생 속에 어떤 그 부정적이고 어떠한 것도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포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걸 만지고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무슨 장식장에다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걸 깔고 뭉개기도 하고 뭐 갖고 이렇게 굴려 놀기도 하고, 야 이건 폭탄이야, 이건 엄청난 거야 하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뇌관을 터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뇌관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해결한 그 사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옛날에 유명한 4대 성인과 좋은 성현들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곧 진리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내 속에 쏙 들어와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2000살 넘게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그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시고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대포알을 이 복음을 갖고 만지고 반질반질하게 하고 센치나 재고 있고 이게 무게가 몇 킬로고 뭐 과학적 분석이나 하고 있고 아무런 이게 불발탄인지 이게 진짜 포탄인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복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내 인생을 완전하게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정말로 들어와서 있으면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로 내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론과 지식, 이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짐덩어리고 퀴즈 대회에서나 뭐 대답이나 할 뿐이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뇌관을 터뜨리십시오. 대포에 넣고 뇌관을 빵 때리면 엄청난 힘으로 나갑니다. 원자폭탄에 그것이 터지면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그러한 기쁨, 그러한 능력, 그러한 자신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 이런 것이 없으면 또 돈 좀 있는 사람 앞에서 쫄고 뭐 조금 해서 높은 사람 앞에서 하고 뭐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뭐가 조금 뭐 있고 이런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이나 하고 그거나 은근히 바라고 쫀쫀한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그냥 존중해주고 뭐 그거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잘 해봐야 뭐 몇십 년 하다가 또 은퇴하면 끝인 것이고 그냥 그대로 봐주지만 그런 사람 앞에 전혀 굴복될 게 없습니다. 전혀 그것이 뭐 조금 도움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도움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뭐 남의 더 큰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대체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본인에게 유익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러한 것이 든든하게 있는 사람은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 왠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도 그것에 뭐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반나 엎치락뒤치락한 건 널뛰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속에 그러한 복음이 정말로 확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가? 우리가 요즘 말씀 감사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내 속에서 정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물론 한 방에 다 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말씀은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그게 없으면 말씀이 다른 뭐 유명한 고전책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느냐?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렀느냐?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했느냐? 그것이 정말 폭탄이 맞냐? 모형인지 이 모조품 가짜와 진짜가 구별도 안 되고 아무리 그 위에서 두드리고 갖고 놀아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이런다면 나의 신앙을 진지하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부활의 역사 이것이 능력이 되고 실체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도 일으키는 인간의 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이 부활의 역사, 그것이 내 삶 속에 있다면 어디서라도 의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말씀을 드렸듯이 암행어사가 내가 오늘 한 끼 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저녁을 때웠다고 해서 그렇게 뭐 인생이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되겠냐, 뭐 또 하루 이틀 뭐 좋은 집에서 잤다고 야 좋아 죽겠다 그러겠습니까? 암행어사 마패를 차고 있는 사람은 좀 굶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우습게 여겨도 괜찮고 자존심 상해도 괜찮고, 그러나 꼭 필요할 때 암행사 마패요 하면서 마패를 들이대고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 속에 왕을 대행할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넉넉히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대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한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포탄에 뇌관이 터뜨려졌는가? 내 삶 속에 복음의 역사가 터져 나왔는가? 복음에 의해서 하면 자존심 괜찮습니다. 뭐 현실에 좀 불편함 괜찮습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든든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쫄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변명할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그것을 간증거리가 되게 합니다. 조금 유치하게 접목을 해볼까요? 7월 31일 날 또 8월 1일까지 우리 수양회 갑니다. 수양회 혹시라도 못 갈 사람 있습니까? 네, 신진철 선교사님 부부는 세네갈로 파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혹시 못 가실 분들이 있나요? 당연히 환경적으로 있겠죠. 휴가가 안 됩니다. 그때 가족 누가 아픕니다. 내 몸이 어떻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그냥 환경이 그래서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고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쉴 시간도 있고 더 등산 갈 시간도 있고 더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폭탄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나는 이래서 못 가 라고 하는 그건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말한 걸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거짓말한 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조금 가기 싫은 것도 있고 얄미운 사람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가면 좀 불편하고 내 집 같지 않고 잠도 못 자는 것도 있고 돈 들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은 변명거리로 남을 이해시키는데 그걸 잘 얘기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못 가군요 그렇게 하고 말랍니까? 그걸 간증거리로 변화시켜서 나는 정말 할 수 없었어. 그건 정말 어려웠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시되 기가 막히게 아프더니 간절히 내가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 전날 싹 나아버렸네. 그 돈 막아야 되고 거기에 있으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돈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갑자기 전화 오더니 돈 필요하다고 하면서 누가 그냥 말도 안 했는데 돈을 줘버리네? 그럼 간증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신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주면 조금 더둑심 볼 수도 있으니까 빌려준다, 공짜로 빌려준다고 합시다. 자, 우리의 환경은 얼마든지 오늘까지는 괜찮고 멀쩡하다가 내일 얼마든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세상 사는 도 다 법칙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변명거리로 써먹을 것이냐, 간증거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수양에 못 빠지게 딱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양회를 다 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되신 큰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곳에서 한 달 동안 뭘 하면서 하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그 이상으로 2박 3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여러분들의 참석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이 가면 교회 손해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우리 집사람들이 꼭 좀 더 올립시다. 도저히 이 갖고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아마 조금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남자들이 35,000원인가 해서 5만 원 올렸나요? 2박 3일에 5만 원 하면 교회에서 5만 원이가 얼마 더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회비는 보통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60%에서 한 5, 60%는 교회에서 각자 개인에게 더 내야 됩니다. 1인당 적어도 한 10만 원 이상씩 듭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이 헌금한 돈이에요. 제가 낸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심 쓴다고 할 건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몇 년간 지지부진하게 또는 반복되면서 그냥 이렇게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면 누구에게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 2박 3일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그 속에 삶의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즉 몇 달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오늘도 있다가 또 그 각 준비위원장들이 한 10명 되는데 다 모여서 또 다 상의하고 모든 걸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계약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참석 안 하면 꽝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부활을 그렇게 지겹도록 하고 그렇게 부활하면서 간증을 틀고 언제까지 하려나 저 지겨운 거, 여러분 속에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것은 한 방에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께서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한 가운데 주님의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그것은 너무나 쉽게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마련합니다. 그럴수록 사탄은 머리가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대할, 못 참석할 거리들을 우리 앞에 계속 장애물을 갖다 놓는 거죠. 장애물 선수는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장애물 경주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감격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능력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정말 힘든 분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 복음으로 아직 그리스도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귀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1장 3, 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선포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고 뭐가 이렇게 해서 내 작은 머리로 벌써 다 알아버리면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더 훨씬 똑똑해지면 그때 또 뒤집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선포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법을 선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법은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법, 그것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얼마든지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힘으로 내가 만들고 붙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고 내가 그것을 그러나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넣을 때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